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서원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고 허물지고 연약한 자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한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전심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각 기관마다 23년도 교육관 사업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준비와 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임명된 교구장, 순장, 총무, 교사 등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매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와 찬양 선교단, 지휘자, 반주자, 안내, 주차 요원 등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래 세대인 청년 자매들, 중고등부와 차세대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는 제목들로 삼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부부가 화목하며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며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강건함과 물질의 얼음이 없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가 기후변화로 폭설폭우가 몰아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강한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 지폐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1부에서 5부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목사님 체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송구 영신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의 가정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의 앵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2022년을 마감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좋은지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고백, 찬양과 예물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방식인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는 기준과 틀이 됩니다.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인생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시편, 이 시편 90편을 읽었는데요. 여러 각도로 이 시편을 설명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입니다.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시대 지도자로서 겪었던 그 파란만장한 생애,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쓴 노년에 기록한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도 심오하고 또 인생의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 또 짧음, 무력함, 이런 것들이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능적인 면도 강조됩니다. 인생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1절에 그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단어를 또 어떤 번역에는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조금 설명을 하면 우선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지으셨고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세상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도 너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만 지으신 게 아니라 그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3절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티끌이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티끌이란 말은 흙보다 더 미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티끌은 흙이 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원래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티끌이라는 이 아드다카라는 히브리어는 직역을 하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흙도 아니라 그 흙덩이조차도 부서져서 하찮은 바람에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리는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유한하고 때가 되면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4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제한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눈 한번 깜빡거리는 정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도 어제 같습니다.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10억 년이 하나님께는 1초라면서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면 인간의 10억 원이 하나님에게는 1원이겠네요. 하나님, 그렇지. 그럼 저에게 1원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억 원만 주세요 하니까 오냐? 1초만 기다려라. 10억 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존자도 영존자도 아닙니다. 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언젠가도 한번 들었는 것 같은데, 하루살이가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하루 실컷 돌아다니다가 놀고 이제 저녁에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이런 한계, 짧은 이 땅에서의 삶, 또 순간적인 생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그 크심에 비해서 정말 작은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오늘 그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설명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할게요. 제가 시인은 세계의 지규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5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비유하는 지규가 세 가지. 홍수에 밀려가는 것 같은 인생.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집도 마을도 들판도 예외 없이 휩쓸려 가버립니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생은 훅 하고 가버립니다. 우리의 시간은 잠깐 자는 것 같고요, 꿈만 같습니다. 인생 일장춘몽,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또 우리의 시간은 풀과 같고 꽃의 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 저녁에 사라집니다. 아열대 기후인 팔레스틴은 더 그렇습니다.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 꽃도 풀도 우리 계절보다 더 빨리 시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인생이 이렇게 짧을까요?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의 이런 연약함, 또 이런 유한함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데, 이런 인간의 유한성의 배후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생은 70년, 강건하면 80년입니다. 오늘 우리 10절을 또 한번 읽을까?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쓰였는데 지금도 안 달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90세, 100세를 꿈같이 얘기하지만 평균 수명이 여성이 86세, 남성이 83, 4세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로 더 오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짧은 훅 하고 지나가는 인생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 더 많아요. 한 곱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그런 주저 속에, 두려움 속에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앞에 시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지루할까 봐 빨리빨리 간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시인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심에 비한 우리 인생의 한계, 연약함, 유한함, 이런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정말 중요한 태도를 오늘 12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정말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핵심인데 12절은 정말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는 죽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날이 내게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계산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바른 현실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자기 나이를 제대로 모르고 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또 그렇더라도 이게 기도할 내용입니까? 내 나이를 알고 평균 수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충 평균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2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한번 말했지만 또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건강할 수 있겠지만 그 반 정도를 넘어서면 보행이나 생활에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평균적으로 적용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많으니까요. 근데 이건 조금만 계산을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고 얼마를 살 수 있을지를 꼭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왜 모세가 안타까운 하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카운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잘 몰라요. 섹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실제 나이를 잘 몰라요. 20대는 어떻습니까? 자꾸 나이를 더 부풀려요. 30 조금만 넘어 40 가면 약간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아예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자기 나이를 잘 모르고 살고 또 남은 세월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30년 더 살겠다.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어제 초등 청년이었는데 제 정신세계는 원래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청년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진 찍으면 계절 초풍을 하고요. 친구 모임을 지난 주간에 가졌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진을 머리 빠진 사람한테 사진기 들은다는 건 죽이려는 생각이다. 도망을 가요. 현실을 보면 너무 내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거울 앞에 서면 웬 할아버지 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3, 40년이 금방 훅 하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이런 현실인식, 상황인식이 없이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자기 나이를 셀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가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후회하는 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터키의 시인인 나줌 히크메트의 글인데요. 제목이 오늘 좀 이상했죠. 신에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 인간을 바라보고 신으로서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만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다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 다음 말이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내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듯 무심하게 죽음 앞에 사는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기 나이를 셀 줄 몰라요. 모세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도 그랬겠지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돈 계산 잘하고 다른 계산 다 잘하는데
자기 나이 계산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의 삶은 순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꼭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허망해질 줄 아는데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줄 알지만 고난은 우리를 잘만 반응하면 더 든든히 세워주는 것처럼 인생이 죽음을 생각하고 내 남은 날을 더 철저히 인식하고 바라보면 삶이 더 진지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 알죠? 잔치집은 가면 참 먹고 마시고 즐겁지만 초상집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숙연해지고 익숙한 사람의 죽음 앞에 나도 잠깐이지만 멈추어 서서 나도 곧 저기를 갈 텐데 후회 없을까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것입니다. 낭비도 소홀히도 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를 왜 쓸까요? 내게 주어진 금전 상태를 명확히 해서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사용처가 어디 있고 또 그렇게 아껴 쓰고 나면 어느 정도를 남길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이 가계부를 적으면서 다 나타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기록 광이셨어요. 제게는 그런 인자가 없는 줄 아는데 살면서 이게 설설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뭐 어마어마하게 적는 스타일인데 적으면서 이런 반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덧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책임 있게 보람 있게 살려면 반드시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한계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계획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할까 봐 제가 빨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허무주의의 차이. 인생 금방 지나가는 거, 잘 먹고 잘 놀고 때깔 있게 살다가 죽자, 이게 허무주의예요. 인생의 이 땅의 삶은 너무 짧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축복의 시간, 늘 그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더 알차게 더 보람있게 사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12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늘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한다면, 직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인생을 더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크심, 그리고 그 크심에 비한 너무나 작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나, 그런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인식할 때 정말 변합니다. 제대로 알면 오늘 맞아들이는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맑은 하늘, 길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꽃, 조그마한 친절, 오늘 이 공동체가 여러분이 연말에 화끈하게 보낼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인간은 반성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게 금수와 다른 점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계획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는 눈물이 너무, 우리 교육자들이 웃기기도 했지만 참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하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면 여기 와서 이럴 이유가 1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겠습니까? 미움보다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연연도, 집착도, 미움과 다툼도 다 내려놓습니다. 나쁜 습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저 잠깐 왔다 가는데, 우리가 여행이나 캠핑 왔다고 칩시다. 물, 전기 모자라면 옆집에서 나누어 줍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 페트병에 물 넣고 밑에 휴대폰 불 켜서 이렇게 등 만들고, 구기구기 집착하고 모으지 않습니다. 금세 돌아갈 텐데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불편해도 그러려니 하루 이틀 여기 자면 돌아갈 텐데.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날을 카운트하면 염세적이고 허망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생은 더 진지해질 줄 믿습니다. 한날 한날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 파편 같은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저장되지도 않고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살날은 임박하고 젊음이 짧고 실컷 놀자,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손해를 보면 잃었다고 아주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지갑이라도 한번 잃어버리면 몇 년씩 걸리지 않고, 그때 내가 285만 원이 들었는데 목욕통 갖다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은 더 그렇습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라 생명이고 기회고 말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돈 하지 말고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들어본 것 같죠? 이게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이 나를 보복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시간의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기다려주지 않는 이 시간 앞에 우리는 상실해야 합니다. 생명 같은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처럼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티끌처럼 밤의 한 경점처럼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동네처럼, 꿈처럼 풀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미 있게, 충실하게, 진정성 있게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고 싶은 진짜 지혜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아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상황대로 진지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0.5%가 알고 있는 시간 관리의 비밀이라는 글을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읽었는데 좀 길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도 뺄 게 없더라고요. 첫째, 시간의 가치를 알라.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년 2080시간을 한번 희망소득으로 나눠봅시다. 희망소득이 1억이라고 칩시다. 1억 받는 사람 많으니까. 그럼 1시간의 가치가 48,000원 정도 돼요. 대충 한 4만 원 정도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생명이니까. 금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이 생명인데 와닿도록 제가 이렇게 비유를. 그럼 두 번째, 타인에게 시간을 순순히 내주지 마십시오. 이유 없이 하찮게 불쑥 찾아와서 내 시간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 인정상 거절할 수 없는 부탁,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같이 놀아보면 참 밉상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답장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나 이거 치우지를 못하겠어요. 맨날 무슨 그림 한 장 보내는데 이거 고소해야 돼, 고소.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전화, 메시지, 이메일, 카톡 답장을 하지 마라. 24시간 안에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너무 신경 쓰면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네 번째, 이 얘기도 참 제게는 와닿았습니다. 위임하라. 시간의 가치를 알기에 가치만큼 되지 않는 일은 위임합니다. 예를 들면 내 한 시간이 3만 원이라고 치고 좀 10,000원 깎아서 세차하는데 2시간이 들어가면 얼마예요? 6만 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3만 원 주고 세차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빈둥빈둥 유튜브 올 바야 차 씻는 게 낫지만 전문가에 맡기는 거. 여러분,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위임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그날 해야 할 일 중요한 3가지를 적어라. 저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 노트 마지막에 오늘 해야 될 일을 3가지를 우선순위 별로 딱 적어서 첫 번째 일을 하기 전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무조건 설교 준비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좀 설교를 잘하진 못하지만 여유가 생겼습니다. 편수를 줄이고 월요일 날 무조건 최선을 다해요. 어느 순간까지 거의 간다는 마음을 두고 하면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라도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남은 날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적용을 하며 마친다면 인생의 짧음을 알고 어떤 학자는 영혼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냥 내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 시간이 허비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정도를 넘어서서 영혼을 준비하게 하소서. 제가 2022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뭐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감사했던 일이 뭐일까요? 여러분, 행축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교회와 변화를 꿈꾸지만 길을 모르는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참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외의 일들은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 한절을 넘어서서 이해를 뛰어넘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게으른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도움도 받지만 애도 쓰고 그 작은 노력들이 또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2022년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12달을 보내고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살고 먹고 일하고 아이들 도와주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들 말고 다 같이 있는, 다 정말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몽골을 가는 일도 참 저는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일에 꼭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의 기도, 나의 남은 날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인간에게 정말 이상한 게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한 인간 존재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것처럼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어느 날 닥쳐온 내 문을 놓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균 수명만큼 가기 전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저는 정말 변할 겁니다. 정말 변하고 싶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의 남은 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죽음 앞에 서야 될 천국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좀 진지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고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먼저 캠핑 갔다 돌아갈 텐데 뭐 불편하면 그러려니 또 즐거워도 그러려니 그러면서 다 잘 살아.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 또 우리 교육자들의 헌신으로 보여주는 이 콘서트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더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바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상 어찌기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시간이 갔지만 3분만 기도해요. 여러분 설교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을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 세는데 돈도 잘 세고 이해도 그렇게 빠르고 계산기 그렇게 잘 두드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우린 집착하고 연연하고 미워하고 못된 짓 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가족과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캠핑 왔다
인생의 소풍 잠깐 왔다 부르시면 가야 하는 길인데 뭐가 일어날 게 있고 뭐가 용서 못할 게 있고, 오늘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 삶의 태도, 내 남은 날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결심하며 회개하며 다짐하며 은혜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1년의 과정을 곳곳에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 여호와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도자 모세의 시편 90편,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셀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계산 빠른 우리들, 내 인생의 날이 짧다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 상황 앞에 욕심도 한숨도 다툼도 미움도, 오늘 하나님 더 진지하게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더 소중한 가치들을 쌓으며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남은 날을 셀 수 있게 하시고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인생 금세 지나갈 텐데 후회 없이 욕망으로 잡은 손 내려놓고 다 잘 살고 지나갈 하찮은 일시적인 것들을 영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거 내십시오. 여러분. 볼펜 없는 분들 볼펜 여러분 주실 수 있나요? 필기도구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결심서 매년 얘기를 해요. 5분 안에 끝낼 테니까요. 여러분, 이 결심서가 필요하냐? 제가 맨날 물어봐요,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럼 여전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죠. 제출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책상에 붙여두고 매달아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실시 이름 쓰시고 적으십시오. 같이 할까요? 나는 아래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놀러갈 사람 주일 빼먹더라도 당신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당신이 예배에 함께 왔으면 좋겠다. 막 놀러 가서 정신 시끄러워서 못 놀도록. 그리고 그렇게 가서도 참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맙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분이다. 내가 그렇게 꿈자리 뒤숭숭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빼먹을 게 있고 안 빼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11조를 통해 본의 아니게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세 번째, 주정헌금. 이 3번은 제가 참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를 성기시키는데 꼭 예물은 필요하고 그 예물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그 희생은 어려운 말이어서 쉬운 말로 바꾸면 부담. 여러분이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약간 내 경제 사정에 맞춰서 부담되는 액수를 정해서 우리는 일회용 주정헌금 봉투를 준비해 두잖아요. 저도 이름 쓰지 않고 내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써도 되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서 내시면 그 예물의 크기를 떠나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마음, 희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정확하게 예배를 배우는데 제가 주일날 번거롭게 헌금함을 돌리는 이유가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사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5년, 20년 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교회 헌금이 그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걸 내가 방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을 안고 하는 여러분 하시고요. 4번 하나 아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아무도 검사하고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요. 5번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3.1교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수천 명이 간다는데 우리는 수천 명 안 가는 것 같아요. 선교를. 갑자기 숫자를 생각하니까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제가 행복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성교회는 단기 선교를 가지 않은 사람은 중직자로 임명을 못하는 게 10가지 조항 속에 들어있다는 거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한번. 6번째, 한 몸 된 교회의 교제와 사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꼭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뭉태기로라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정말 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대신방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부정적인 대화를 하면 딱 당장 예배를 중단하고 나와버려. 이 집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도자 이야기든 정치 이야기든. 여러분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신앙과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시간에 여러분 이 신앙 결심서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낮에 자막을 부탁했어요.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온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온 지구촌에 평화를 주십시오. 전쟁과 기근, 테러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양 육교지를 누비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2번째,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현실, 팍팍한 삶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지도자들 해안을 주시고, 남북이 정말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교육, 예능 각 분야에 대한민국이 참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전 너무너무 좋아요. 야, 살다가 이런 시절이 오는구나. 음식도 문화도 영화도 다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선교도 더 잘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한성교회 복음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또 군복무중인 자녀들,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 자유하게 해주시고, 수능치는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 새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만 간절히 큰 소리 안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하고 내가 하는 기도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앙 결심서를 끌어안고 새해를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잘 믿고 더 사랑하며 더 잘 섬기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주의를 선수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주정헌금을, 봉사와 섬김의 자리, 선교지까지 나아가 나를 던지는 것, 어느 것 하나님 잃지 않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 지구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테러, 시진, 기근, 재난, 재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마음의 결심과 다짐,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 꼭 기억하시고 지키게 해주시고, 지구촌의 평화, 또 대한민국의 안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광고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문에 빨리 가시고, 카페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주무시고, 내일 1, 2, 3, 4, 5부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6부는 아마 우리 엑소더스와 겹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시 30분부터 6시부터 엑소더스 한 번 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만드신 교수님,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꼭 하루 잠깐이라도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우리 일어서서 볼까요? 건강이 어려워.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갈 때 요거 초콜릿과 이것도 꼭 말씀 카드도 받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새해 인사도 하시죠.